시편 23편 6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어릴 때에 밥을 잘 먹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은 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또 참기름이나 깨소금이나 이렇게 비벼가지고 입에 넣어 주려고 애를 다 씁니다. 그러면 아들은 안 먹으려고 도망을 다니지만 그 엄마는, 그 할머니는 끝까지 따라가서 먹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평생이 중요합니다. 평생이 한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젊을 때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노년의 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생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때도 중요합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반짝 잠깐 웃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여러분의 집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을 들고 여러분을 뒤따라서 끝까지 따라가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안겨주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 받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기도의 패턴이 있겠지만, 기도의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끝까지 따라붙으셔서 주시고야 마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매일 하루 한 번 이상 꼭 그 기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단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매일 한 번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따라붙는, 누가 봐도 저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따라붙는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평생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생. 그리고 영원히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평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지 생존하는 기간, 내가 100세를 살면 100세까지, 그것을 평생, 내가 90세까지 살면 90세까지 사는 것, 그것을 평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평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평생이라는 단어는 모두, 전체, 모든 것, 완전한 것,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5,400회 이상 나오고, 그리고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21회 나옵니다. 그 21회 중에 8회가 어디 나오느냐?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이 평생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 다음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만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아멘. 여기서 4절 말씀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이 섬나라지만은 무역에 아주 요충지가 되어서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읍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았으니까 그 모습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온전하게 되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끌어모았든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아름다움이 행복도 웃음도 기쁨도 희망도 온전하게 되었다 할 때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의 평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평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90세까지 100세까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기간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말할 때에 여기서 평생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두로라는 나라는 돈이 많으니까 자국민들을 군대에 군인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군인들을 돈 주고 사가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있는 용병들 돈 주고 거치고 힘센 사람들 사가와가지고 전쟁터에 투입을 하듯이 이 두로라는 나라는 돈이 많으니까 힘센 사람들, 오늘 성경에 아르왓이라 했는데 이 아르왓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인데 아주 거칠고 몸집이 크고 사람들이 성질이 못됐고 용맹스러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돈을 많이 주고 사가와가지고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로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용사들은 내 여러 만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용병들만 사와서 만대로 지키게 한 게 아니고 성벽도 쌓는데 성벽도 뭐 돌로 쌓든지 어쨌든지 튼튼하게 아주 높이 쌓았지만은 그 성벽에다가 방패를 조형물로 달아가지고 성벽만 쌓아놓은 게 아니고 돈이 많으니까 이 장식물을 갖다가 이 방패라는 장식물을 만들어가지고 딱 이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두로라는 나라가 돈이 많고 힘이 세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너의 평생에라고 하는 이것은 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일평생 사는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자손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평생에 또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한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평생 따라줄 은혜, 평생에 따라줄 은혜, 그리고 정말 영원히 밀접할 사랑,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생에 따라줄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뭐 어떤 때나 좀 뭐 젊을 때나 은혜가 따라주고 나이가 많으면 없고 나이 많을 때는 은혜가 따라주고 젊을 때는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에 모든 일마다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건강에도 돈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도 직장에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주는 그 따라주는 은혜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참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생애의 모든 날들의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평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한때만 잘 되거나 여러분 한 50년 정도만 좀 잘 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나 복이나 평생 동안 영원히 따라줘야 됩니다. 영원히. 한때 잘 되는 그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영원토록 끝까지 잘 되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재난과 사고와 고통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면 뭐합니까? 사고 한번 나쁘면 다 끝나는데 평생 동안.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반드시라고 해서 반드시. 이 따른다, 반드시 따르리니 할 때 이 따른다는 의미도 반드시라는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원문에는. 이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을 끝까지 추격해 가는 걸 말합니다. 적군을 보고 막 그만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따라가서 적군을 잡아내는 걸 말해요. 그걸 따라간다.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막 피곤하면 아이고 막 말자 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따라가서 사냥을 하고 말듯이 따라간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이고 막 지겹다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만두면 벌써 우리는 막 다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 붙는 겁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고야 말듯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면서 믿음도 주시고 끝까지 따라오면서 거부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효과가 잘 나타나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효과가 딱 나타나도록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끝까지 따라와서 밥 떠먹이듯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평생 동안 반드시 따라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따라줘야 됩니다. 평생에. 하루라도 안 따라주면 안 돼요. 하루라도. 여러분 건강도 하루만 안 따라줘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하나님이 막 하루만 막 빼먹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항상 평생에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자손들이나 하나님이 평생에 따라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했는데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이 말은 좋은, 행복한, 유쾌한, 번영, 더 나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에 우리를 따라준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려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더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 붙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 붙다가 막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따라 붙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좋고 더 나아지는 축복이 여러분 평생에 따라다니기를 여러분이 소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통 관심이 없이 아이가 밥 안 먹으려고 자꾸 도망 다니듯이 밥 숟가락 들고 따라오는 엄마나 할머니를 피해서 자꾸 도망 뛰어다니듯이 하는 그런 손자 손녀 같은 아들 딸 같은 여러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 붙으려고 하고 끝까지 선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덥석 받아 먹어야 되지요. 밥을 잘 받아 먹으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안 큽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도 덥석 받아 먹어야 되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먹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안 받아 먹으려고 그래도 끝까지 먹이려고 그러는데 입 탁
다물고 입 열지 않고 안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덥석 받아 먹는 뭐 그 맛이 있니 없니 그러지 말고 음식 색깔 보고 나는 그런 색깔 안 먹어요 이러고 물렁물렁한 거는 나는 안 먹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을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래 받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주는 대로 그냥 덥석 받아 먹어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자꾸 주려고 따라다니면서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꽁문이나 빼고 달아나고 이러지 말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친절을 말합니다. 영원한 친절을 하는데 한때만 친절한 게 아니고 영원히 친절한 거. 사랑을 하는데 한때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랑해 주는 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변경 없는 사랑을 끝까지 주는 그것을 여기서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언약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은 변경이 안 됩니다. 변경이. 하나님이 변경 안 되는 언약을 맺었거든요. 변경이 될 수가 없는, 변경할 수도 없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반드시 따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따라다닌다는 것과 자녀로 삼고 구원을 베풀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영원히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신약 성경의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기계를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피스톤 알잖아요. 피스톤. 이 피스톤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 똑같은 압력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피스톤이 바로 피스토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똑같이 변경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고야만은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거부를 할 수가 없는 끝까지 밥 숟가락을 입에 떠넣어 주려고 하는 할머니나 엄마를 못 이겨내는 아이들, 결국에 밥을 받아먹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도무지 거부를 못하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나 맹수가 딱 숨어서 양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목자가 반드시 틀림없이 완벽하게 지켜주듯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따라 붙어가지고 도망 다니는, 여러분 도망 많이 다니잖아요. 끝까지 따라 붙어서 주시고야 말고 구원의 은총도 변경이 절대 없이 반드시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끝까지 따라붙는 절대로 내가 거부를 못하는 끝까지 따라붙어서 은혜 주시고 끝까지 따라붙어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따라붙어서 밥 떠먹이듯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평생에, 내 자녀들 평생에, 내 산업과 내 건강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붙어서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의 평생의 삶과 자기 자손 대대로까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영원히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영원한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너무너무 가까운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그 찬송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당시에 다윗에게는 성소지요, 성소. 성막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자기가 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여호와의 집에라는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 집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으로가 아니고 집에로 되어 있어요. 뭐 집으로나 집에나 뭐 차이가 별로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안에 이 믿음이 아니고 여호와에게로, 여호와를 향하여서. 엄청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으로. 엄청 좋아 보이는데 그거는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지배를 배워야 돼. 지배. 이 지배라는 이 에는 이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에. 이 에는 히브리어로 배인데 그 뜻은 집 안에 그 말입니다. 안에. 만약에 집에라는 전치사가 아니고 집으로라는 전치사라면은 뜻이 매우 많이 다르게 됩니다. 집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이 되죠. 오늘날 신자 중에도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한 집이라고 한 것은 굉장한 차이가 큽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집이 내가 찾아갈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8월 달에 제가 설교하면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할 때,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할 때, 제비가 놀러 가고 먹이 구하러 가고 하는 거는 성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알을 까고 새끼를 기르고 사는 곳은 성전 울타리 안에 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주일을 왔다가 가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 집에 가는 게 뭐 그냥 형식적으로 뭐 쌕쌕이나 하나 사들고 뭐 봉투 한 개 만들어 가지고 들여다보고 막 집에 가기 바쁘고, 그건 형식이지. 제대로 찾아가서 부모님하고 1분이라도 더 있으려고 애를 쓰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도 좀 더 하고 이래야 그게 진정한 공경이고 효도지. 한번 뻗뜨고 왔다가 하는 게 무슨 효도입니까? 그게 형식이지. 하나님 집에 있는 거, 하나님 집에 뻗뜨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집 안에 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원히라고 하는 이 단어도 긴 날 동안, 끝없는 날 동안, 영원무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복을 주는데,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심으로 내 삶은 향기롭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향기롭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붙어가 은혜 주고 어쨌든지 밥 입에 입을 벌려가라도 넣어주려고 하듯이 은혜 주고 믿음 주고 말씀 주고 기도 먹여주고 믿음 자라게 해주고 우리 성질 같으면 막 지옥에 막 밀어 넣으면 딱 좋겠다 싶어도 끝까지 믿음 주셔가지고 구원하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막 뻗떠 왔다가 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다짐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평생에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아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 도와주고 있고 여러분의 산업 도와주고 있는데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다니면서 축복 주실 건데, 여러분도 긴 날 평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를 보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헤드가 뭐예요? 헤드? 머리잖아, 머리. 그러면 아빠, 라인은 뭐예요? 라인은 선이지, 선. 아빠, 그러면 헤드라인은 뭐죠? 이러니까 아빠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거는 가르마야 이런 거예요. 머리 가르마 타듯이 그걸 헤드라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줍잖은 지식이 사람 잡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잡는다는 말이. 믿음도 어줍잖으면 안 돼요. 헤드라인이 뭐예요? 이러는데 가르마다. 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건 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도 뭐 긴가민가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천국 갈란지 안 갈란지 아직도 확신이 안 생기고 뭐 그래가 어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해야 돼요, 확실. 뭐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일해가지고 사고나 내고 그러면 좋습니까? 믿음도 어정쩡한 믿음이 되면 안 된다니까. 똑바른 믿음이 돼야 되지. 한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진료 카드에 작은 글씨로 소근암이라고 썼어요. 얼핏 곁눈질해서 보니까, 이 환자가 보니까 내가 소근암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놀라서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푹 쉬면 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거짓말인 것을 눈치를 챈 이 환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마음의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 수 있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제 이름이 소근암입니다, 이랬어요. 선생님이 환자 차트에다가 선생님 자기 이름, 의사 이름 소근암 이랬었는데 환자는 딱 곁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소근암에 걸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까? 오만 걱정은 빚을 다 내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끌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주님을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딴 생각 좀 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해. 주님 이름 묵상하면 주님 이름만 묵상해도 막 한나절 갑니다. 한나절.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만 묵상해도 막 한나절 갑니다. 주님을 묵상해.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니까 자꾸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정신이 병들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50% 이상이 울분이라는 병이 있어요. 울분을 가지고 울분을. 이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데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울분이 차 있어요.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붙들어 매고 사십시오.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되게 해주려고 안달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막 아버지 알아서 해서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반드시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 여러분 자손들까지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해주고 돌봐줄 건데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밀접한 사랑.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거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따라붙어서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까지만 딱 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서 살겠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인데 주님하고 아주 가까운 너무너무 가까운 주님하고 막 손발이 착착착착 맞는 하나님하고 이번 손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밀접한 사랑을 하는 그런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